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들을 이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베푸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이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의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 언젠가는 멸망하고 사라질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유다 주변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곳을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은 기근이 들어도 애굽 특히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늘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정도로 고대로부터 번성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특히 군사력도 주변의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라고 여겨지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나라들이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혹시 주변의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 군사적 원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하는 남유다도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쳐들어올 때 군사적인 도움을 주기로 서로 국가끼리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까지만 해도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이 애굽 본토까지 침공해서 애굽 전역까지 바벨론이 장악하고야 만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끈이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켜오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세 지명이 나오죠.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놉은요 애굽의 옛 수도였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믹돌과 다바네스도 애굽의 주요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애굽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천 년 세월 동안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애굽에 대적할 만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히 그 심판의 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이 애굽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십니까?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바벨론 군사들이 벌목하는 자가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는 것처럼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수가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2절 상반절도 보니까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뱀이 소리 없이 달아나듯 애굽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도 보니까요, 애굽이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아마 애굽에서 이웃나라 출신 용병들을 대거 고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 이들을 전쟁의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전쟁은 당연히 애굽에 승리할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 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 참석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의 바로왕만 믿고 애굽을 대신해서 바벨론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 믿었던 애굽이 패하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도 망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용병들은 이때 한 번만 애굽에 돈을 벌러 왔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애굽에서 돈을 벌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애굽을 신뢰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고 나서야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고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야 애굽의 바로왕은 믿을 대상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변하는 존재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병들이 애굽을 신뢰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용병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 것처럼 우리도 크게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이 말씀을 새겨듣고 더 늦기 전에 세상에 행복을 주고 풍요를 준다는 거짓에 속지 말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와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